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50일이란 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날 나와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을 계산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처음으로 보리농사를 거두어서 땅에서 난 식량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드린 것이 바로 오순절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순절이란 바로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가지는 추수감사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은 신약 성경에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6월절날 죄악의 애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오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제자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벌써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게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활화사처럼 폭발해서 전 세계를 진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 이 오순절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열매로서 50일 만에 새 은혜의 언약으로 교회를 세운 날이요, 그날에 하루에 첫 열매로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기념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 날이 바로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요, 또 처음 열매를 거둔 기념일인 것처럼 신약시대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시작된 처음 날이며, 또한 처음 열매인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아름답고 귀한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서 출발했고, 이제 성령의 무릎 위에서 자라다가 성령의 품 안에서 천국으로 들려오러 갈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인준이요 인치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땅에 복음 전가한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라는 조그마한 한정된 땅 속에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것도 공생애라는 것은 3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께서 유능한 무슨 학자나 권세가나 세도가나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대개 불악무식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더구나 유대 땅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의 어촌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12명 불러 모아가지고서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교육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세상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불황무식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거느리시고, 그것도 유대 땅 쫄은 지역에 불과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그 결과도 영화롭지 못하게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민족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국 로마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강도와 함께 극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일에 버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동안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40일, 50일이 지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 아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쳐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역사상에 지극히 적은한 사건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어른이 갈릴리의 불황무시간 이 세상에 천대와 멸시받는 12사람들이고 3년 반 지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50일 날 만에 소식이 다 끊어지고 그 이름조차 기억 속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20세기에 와서는 세계 10억의 인구들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길을 넣어주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대의신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폭발했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관원들이 막아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하들을 잡아서 두들기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성령을 두들기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폭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홍수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계시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전에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란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진리가 홍수처럼 휘몰아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민족, 국경 차별이 없이 예수의 복음이 증가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불어와서 사람들을 그 속에 사무쳐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를 받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메시아적 사건이요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이념가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그 이념을 외치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초라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역사에도 기록 안 될 만한 지극히 적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적은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들리니까 성령께서 이를 가지고서 곧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며 세계 인류 누구든지 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호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 갈림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삶은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 결정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 한 나사렛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한 비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는 한갓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장막집을 벗고 난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냐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냐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초라한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가장 초라하게 전도 행각을 가졌던 예수, 그리고 극악한 사형수 우편 좌편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의 제자들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야만 할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전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이 되고 인간의 기원이 1982년이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탄생으로서의 인간의 기원을 삼게 되고 사람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기반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에게 사나 죽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요. 성령 없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성령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영원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판별한 사건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물은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와 세계의 구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없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셔서 바람이 대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인류를 감싸고 있으면서 인류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간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육체를 따라 산 이 삶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만다, 이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유일한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란 하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생애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체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 영혼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 않으셨으면 여러분께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계시를 어떠한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았나요? 예수를 손으로 만져보았나요?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속에 모두 다 잉태되었으며 예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의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중생의 체험이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의 사업을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능력의 영으로 다시 체험하게 되면 사도행전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구원받은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여 이미 중생에서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이런 기적. 에베소 교회 바울이 물로 세례 베풀고 난 다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는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한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 믿음의 권능, 말씀 증거의 권능, 신앙생활의 권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운 능력, 뜨거운 헌신, 뜨거운 전도열이 다가올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계시의 연사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가 나타나고 발성의 연사로는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연사로는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고 그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고 가르치는 은사, 구원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그 주시는 은사를 이지하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잔뜩 가지고 있지 이 세상 사람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면에서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어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 속에 이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사랑의 역사, 희락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역사, 자비, 양선과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도 그들의 생애 속에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열광주의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인격의 기본 바탕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도둑질을 버리게 될 것이요, 성내고 자기 마누라를 때리며 자식들을 구박하며 자기의 생활 속에 무절제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다가와야
이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종교만 가지고서 거다가 고함만 치고 신앙적인 열심만 겉으로 보이고 인격적인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이는 주께서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가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것처럼 그러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이미 저주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일어서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썩어져 가는 것을 깨끗하게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강천에는 950만의 신자가 있는데 만일 950만의 신자가 모두 다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생활처소에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혼란과 고통은 기독교회의 실패요 기독교인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 950만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 강선의 어두움이 어디 다가올겠으며 어디에 부패와 썩어짐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처처에서 우리가 빛의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숫자만 잔뜩 늘여놓고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한 이러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국 사회를 구원할 뿐 아니라 여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에 어두움에는 빛을 썩음에는 거룩함을 가져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넣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적으로 팽창한 축복을 받았은즉 이제는 진실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과 부패의 원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사회 구석구석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거짓말하는 곳이 귀신의 역사예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도적질하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이거 다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부조리를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썩어진 역사를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서 어두움과 부패성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두움과 부패를 내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에서 어두움 속에서 가는 것과 부패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과 더불어서 함께 섞여 산다면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성령 받은 효과가 어디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진실로 이 어둡고 캄캄한 사회 이 부패와 흑암이 만연한 세계 속에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예수 전도하지 말고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300년 이내에 온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은 그들이 말로만 주여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앞에는 장렬한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혀서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먼저 예수 믿는 자가 솔선수범하여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의가 넘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하여 성령 안에서 성장하다가 성령으로 성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성령 운동을 온 세계에 뻗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대한 봉화불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단일교회로서 최대교회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서 수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부조리와 무질서와 부패와 파괴를 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일을 하고 일어날 때 우리 한국 강산과 세계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진실로 성령운동으로 출발했고 성령운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조장, 구역장 23만 성도 전체가 진실로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열심만 가지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신, 온유, 절제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가져오고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처처의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어버리고 성령으로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말미암아 먼저 950만 성도가 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되고 진실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욕심과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분수를 넘은 과도한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지경으로 비극을 가져온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은행원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려 일액천금을 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고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은행에 수십억의 손실을 입히고 은행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외사촌 동생이 자기의 분수를 내면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사촌 누나 집에 가서 도끼로서 외사촌 누나와 그 조카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돈을 탈취해 갔다가 자기도 쇠고랑을 차고 파멸을 자초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비극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는 자기의 분수를 넘은 욕심 때문에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 속에 이와 같은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파멸의 씨앗을 심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말씀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파멸의 근원을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으니 진선진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실과나무가 나게 하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 때 인간의 관리자로서 운영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결코 우리는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했지 에덴 동산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실과를 나게 하시고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한 것은 주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관리는 내 마음대로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선악을 하는 실과나무가 있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만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범치 못할 위험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는 마귀가 와서 탐욕으로 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하와가 대변자로 나왔습니다.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고 했다. 그럴 때 뱀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악마의 속삭임에 하와와 아담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덴 동산과 지구의 관리자로서 만족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과정은 언제나 마귀가 와서 분수에 넘는 탐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분수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더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으로서 만족해야지 사람이 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분수를 넘은 탐욕이 그 마음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과정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꿈꾸어 보았었습니다. 자기 상상력을 지배한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온 천지와 만물을 소유하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상상 속에 자기가 들어간 모습을 기억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와 같은 상상력으로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무섭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범하는 사람이 먼저 그 죄가 그 마음의 상상력을 지배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탐욕이 돌아오면 그 탐욕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색임질하여 그 욕심대로 이루어진 자기 모습을 영롱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 그 꿈속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용심은 분수를 넘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상상력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지 않은 여인이 어린아기를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욕심이 마음속에 상상력 속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잉태되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낳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고 그 밑에서 그들은 상상력을 작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난 다음 그 모습이 완전히 자기들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끓이김 없이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하에 있지 않겠다.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주권자로서 행세를 하겠다고 달라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죄를 낳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 찾지 않습니다. 심판하려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뛰어나와서 하나님 팔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죽을 죄를 지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랬다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으나 그 죄를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죄가 장성하는 과정은 자기를 타당화할 때 죄가 장성합니다. 자기 죄가 옳다고 타당화하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자라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당화했습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지 내 스스로 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왜?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와의 꾀임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도 책임이다. 하와는 또 자기 죄를 타당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자기들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죄가 죽었을 것인데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죄 지은 자기를 끝까지 타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타당화시키면 죄가 자랍니다.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타당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뻘거벗은 수치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처럼 쳐몰아오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오늘날 보는 인생고가 거기에서 다 다가오게 되시니 이것은 사망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처참한 사망 이 사망의 가장 근원이 욕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결과만 가지고서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것도 탐욕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탐욕과 욕심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욕심과 파괴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기의 분량과 분수를 지키게 될 때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와 세계에 다가오는 광범위한 이 무서운 사망의 파괴가 그 근원적으로 사람의 가슴 속에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탐욕은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져온 것도 아니라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갑자기 창검을 떨고 와서 우리를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탐욕을 속삭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3절로 23절에 사울왕의 파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에서 준수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는 성전의 성전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튼튼히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하려고 가나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아말렉을 기억한다. 이제는 너희들의 힘을 얻으니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러 나갔는데 이미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 손에 붙이겠다 했어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계속 파죽지수로 밀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왕 아각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전승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만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사람을 도륙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소와 양떼들이 살이 쪄서 득실득실한 게 참 좋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 왕이요, 아니 사람들이 죄가 있지 짐승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나 이 양떼들을 우리가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어리석은 일이니까 이것만 나누어도 우리 다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죽이지 맙시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자 말자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를 진멸해서는 안 되겠다.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마귀의 음성에 사울이 그만 귀를 기울이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그 다음 소와 양의 모든 살찐 것을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사로잡아서 거대한 양과 소의 떼를 가지고서 그들은 이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벌써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하고 말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사울 택해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젠 저를 왕으로서 존속시키지 못하겠다. 왜?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소와 양무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아간 것을 분수를 넘어서 자기 처신을 넘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아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관리자라는 것을 모르고 주인의 행실을 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주인의 행실을 하고 관리가 소유자의 행실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순종해야 될 것인데 주인의 말을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벌써 불순종의 죄를 낳았습니다. 근데 죄를 낳았는데 이것도 이제 곧장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 진실로 아말렉을 도말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러면 왕이여, 뒤에 들리는 소와 양무리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니까? 아, 그건 말입니까? 그거는 백성들이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저 살찐 것을 잡아다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다고 그렇게 권면하므로 내가 양과 소를 잡아서 오도록 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주인의 꾸짖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이하고 잡아가면 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서 주인의 권세를 짓밟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타당화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가 이젠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이러므로 불순종을 계속하고 불순종을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주인을 버리면 주인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짓밟아 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도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 버리면 이제는 우리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의 행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관리해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인의 축복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주인 된 것을 거부해버리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버리면 이제는 관리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종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횡적인 동등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합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내어도 좋고 안 내어도 좋다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위치에 있을 것이냐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권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울 왕은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파멸을 이기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욕심을 넣어주는 악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관리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조용기는 목사로 불러주시면 나는 목사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으로 부르셨으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분량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 분량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자기 분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의 조장, 구역장, 병신도로 부르신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분량을 지켜야 되고 그 분량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벌써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신 대로 그 분량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중심으로 주님 중심에 서서 살아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실 것인데 그만 자기 분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탐심을 갖다주는 욕심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일어나서 분수에 넘친, 분량에 넘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벌써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다음 그 죄가 점점 장성하면 비극의 비극을 연출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기의 분수를 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여러분의 귀에 아름답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가 조금만 부정을 행하면, 너가 조금만 자기의 분수를 넘으면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분수를 넘어라. 이래서 너희 분수를 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반영하라. 그래서 그 유혹의 욕심을 계속 듣고서 그렇게 된 자기의 모습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는 그 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초월해서 남의 지위를 탐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고 남의 생활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벌써 자기 분수를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겠는데 나 이 시스템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관리자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인생은 파멸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주인 앞에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관리자로서의 우리 인생을 잘 살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 사람은 잠시 동안 던져 놓았으나 나중에 주인께서 이 쓸모없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영원히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반역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을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주의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유의 주인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관리자인 인생은 주인이 시킨 대로 순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로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내셨으면 그 다음 죄를 장성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은 줄 알았으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타당화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죽을 시간을 또 가는 것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만이 죄를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타당화하면 죄가 자라서 무서운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질른 그 죄악이 이젠 자라서 사망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멸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전과 본연의 분수를 찾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이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크고 작은 수치와 불안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빗나가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다가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도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하를 얻은 조과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생사의 절망은 욕심의 결과로 다가오는 대가인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왜? 탐심을 가지면 벌써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거역하고 관리자로서 종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자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욕심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지극히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이 파멸된 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분수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삶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이지 주인이 아니옵나이다.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 관리자의 위치를 뛰어넘어 주인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분수를 뛰어넘은 행동을 하거나 명령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죄를 타당화하고 변명하면 자라서 처참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니, 우리 아버지여, 모두 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다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과 이라크 간의 불붙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화약고는 중동에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아랍이 이스라엘과 일대 운명을 건 결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들어간 지구 최후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4차의 전쟁을 거쳤고 이 5차 전쟁은 어찌할 수 없이 소련을 개입시키고 전 아랍이 단결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대이스라엘 공격작전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박한 시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복음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이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신속히 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재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요, 또 나아가셔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최후로 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한 사람들은 처음 출발 때로부터 중간까지는 천천히 뛰었으나 마지막에는 전력을 기울여 생사를 걸어놓고 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도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국내 선교와 외국 선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됐잖아요. 또 그 이상 나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막대한 물량을 소비하면서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교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선교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내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타락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죄책과 정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이 죄책과 정죄의식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어느 원숭이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책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죄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이후로 깊은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았지만 종교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학문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더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 맹랑한 것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맹랑하게 하루살이처럼 분방하게 살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죽음과 무의 절대 절망에서 모든 인간의 수리한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전쟁과 기근, 질병과 압제가 끊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슴 속에 미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첫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선교사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문둥병자를 손은져 고쳤으며 열병으로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으며 그 다음 귀신 들려오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고치시며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처절한 울음을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켰으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림으로 그 가정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나 마귀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마귀에 잡혀서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놓아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위대한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내보내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복음 전구하고 선교하는 그와 같은 개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관심사가 선교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목숨을 내어버려 우리에게 선교해서 구원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선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부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선교를 위해서 짊어질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병을 고친 것은 그저 여기저기에 동정으로 고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속에는 우리의 질고를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가정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질병, 모든 부조리가 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부조리와 질병의 짐을 그가 걸머지기 위해서 오셔서 그 짐을 걸머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당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모든 교제가 박탈되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죄책의 슬픔, 허무한 인생살이의 슬픔, 죽음과 처절한 절망의 슬픔, 전쟁의 슬픔, 기근의 슬픔, 질병의 슬픔, 압제의 슬픔, 슬픔 속에 흐느끼는 이 인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당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슬픔의 모든 그 파괴적인 요소를 당신이 친히 당하여서 이를 제하여버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찔렸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이 슬픔으로 찔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양손과 양발이 데못에 찔렸으며 예수님께서 그 약구리에 창을 발하셔 그 약구리가 찔려 피와 물을 다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찔렸나요? 여러분과 내가 허물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허물이 꽉 들어차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 허물이 들어차고 우리의 듣는 것에 허물지고 우리 손으로 행한 것, 우리 발로 행한 것, 이 모든 허물들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데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서 옆구리가 뚫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상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상했었습니다. 그가 인생보다 더 처절하게 상해서 인간으로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 전부 다 책임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진 적이 없고 영세토록 하나님과 같이 쉬는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쫓아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 가시와 응급기가 도나는 저주의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대신 받고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갈 가시체를 예수님께서 다 그 몸에 감당하시고 그 응급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슴에 양심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아니라 평안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아 온 등과 가슴팍이 갈리게 찢어진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전 인간적인 치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전 생활을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시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도말하시고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전 시대적인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마음이 찢기고 그 육체가 죽고 그 생활이 저주받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선교의 제목이요 내용이요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재산 목록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와 목적과 행복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재산 목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요 예수 모신 사람이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모신 사람이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교하되 전인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포기하셔 죽음으로써 그는 온 세상에 선교,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왜 선교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서 그의 전체를 찢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교해 주셨으니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뜨거운 정열과 이 열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온 천하 만국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심정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업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말자 일어나셔 그 선교의 영 성령에게 강한 폭풍같이 휘둘려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선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50일 동안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 입을 열고 예수란 예자도 밝혀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모습조차 드러내기를 겁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지자 물불을 가르지 않은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선교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그 교회는 성령대로 선교로 불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한다면 여러분은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선교하고 국내에 선교하고 국외에 선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연못물같이 침체한 영이 아니라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불어오는 움직이는 동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침체의 영이 아니고 역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강한 바람같이 밀려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강한 바람같이 불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면 온 유대로 전도하고 유대에 전도하시면 사마리아로 전도하고 사마리아로 전도하시면 땅끝까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흥왕을 한 다음 유대로 나갔고 그 다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선교의 복음 들고 온 구라파로 나가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웃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동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땅 전체 4천만 동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 1억 2천 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아가서 온 중공 대륙, 온 북남미, 온 구라파, 온 아프리카, 온 대양주 세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북남미, 구라파, 동북, 동남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온 세계 땅끝까지 선교 사업을 하냐고 나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회오리 바람같이 우리들을 휘몰아서 선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넷째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수꾼의 주인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됩니다. 교회가 당회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회중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회중이 투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저들이 편지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분명히 서류로 기록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업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은 개인과 교회는 벌써 오만해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 동업자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하나님 성령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생 동업자로 와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고아로 버려놓지 않고 성령께서 인생 동업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나를 일어서고 앉으며 자고 깨며 먹고 마시며 일하는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갈 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늘 시대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래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신신학과 자유신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회개혁,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이끄는 곳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지원병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 안디옥 교회 보면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용할 종을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내세우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을 직접 불러서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차출한 사람을 사용하지 지원해서 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냐 부르지 않느냐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는 이제 나가서 국내 복음을 전가하라 혹은 선교로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이렇게 세울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귀를 모아 밀어주는 그 교회, 이러한 교회를 성령께서 오늘날 또 사용하시고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적 관심사를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나라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전력을 기울여 국내외 선교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오직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셔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실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관심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불타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심장에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선교의 불길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침체의 영으로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성령님의 가장 깊은 관심사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처소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을 양성해서 오디양 육대지로 선교해서 나가도록 뒤를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